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얼굴을 성공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와 하나님이 만일 주인이 드디어 시작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주를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될 것이 눈이요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만나 때려다 양식하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가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얻어먹고 마시려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머니 데리고 시작한다 하는 거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신령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부활절까지 날 중에 주일을 뺀 평소의 40일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순절을 지키게 된 것은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굉장히 초기부터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 요즘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며칠의 삶을 추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오렌지 카운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차가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차에서만 7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는데 뭐냐면 천천히 가다 보니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종종 우리 동네 산들을 보고 저희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알프스에 갈 필요 없다. 알프스가 보면 그 동네 산처럼 다 그렇게밖에 안 생겼다.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 그 LA 넘어가는 산이요 알프스만큼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눈이 살짝 덮여 있고 그 밑에 초록색이 보일 때는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서요 그런 광경을 아주 실컷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자연을 보면요 자연이 주는 어떤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 마음도요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자연을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려 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라. 그런데 그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올 때도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랍니다. 자연을 보고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연을 보면 될까요? 무엇을 봐야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봐야 한다. 그럼 자연이 그냥 다 보면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자연을 다 본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때를 저절로 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입니다. 실제로 이번 터키 지진이 있었을 때도요, 자연은 인간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대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새떼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그렇게 짖었대요. 새떼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는요, 갑자기 오로라와 같은 그런 불빛 성광들이 보였대요. 학자들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오로라와 같은 빛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빛들을 지진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번 터키 때도요, 그런 것들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아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자연은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연만 그렇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고도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 말씀 모음집인 24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기가 어렵냐면요, 여기 말씀에 예언이 굉장히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에 어떤 곳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또 다른 곳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34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 멸망은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4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언을 같이 막 섞어서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그 비슷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속 예언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예언을 가만히 보면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받은 예언도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고 싶어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요, 정말 이 예언대로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남유대 왕들이 제대로만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나라도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 예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는 봐도 모를 겁니다. 뭔가 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세상이 난리예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또 작년에 어쩌면 3차 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여차하면 핵무기를 쏘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를 쏘겠다고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또 지난달에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4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LNG이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요즘 대만과 중국이 심상치 않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 안에 대만과 중국은 전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럽은요, 이미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이. 또 지난 2월 초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유독가스가 유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피했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난립니다. 미국에서 그러는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요즘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보고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 없냐고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마지막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면 된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또 깨어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유신적으로 깨어있으면 됩니까? 잠을 안 자면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 밤새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밭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랍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둘 다 밭에 있었는데 분명 둘 다 맷돌질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깨어있었고 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데려감을 당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깨어있었던 것일까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을 성경은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잠깐 여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되는 건 아니냐 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19세기까지 우리 기독교는 휴거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휴거라는 개념이 언제 나타났느냐?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주장한 것이 휴거라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믿고 있죠. 참 희한해요. 인정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럼 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휴거를요, 공중 들림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중 들림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한 나머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휴거를 당해서 빈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두 명 중 한 명이 데려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곳에 나오는 말씀은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그 마지막 때를 참 준비한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다른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도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당연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씁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여유는 자기의 권리랍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은 자기가 잘 관리해서 얻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도요, 하루아침에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는데요, 그분이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대 결절이 생겨서요. 그거 걸리고 그 다음부터 노래를 못 하시더라고요. 참 잘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때에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을 저지르고 당당합니다. 사치에도 당당하고 낭비에도 당당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마다 그 준말이 속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못 갔다고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얘는 미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요, 미리 잘 준비하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너무 몰입하며 살면 돼요. 삶을 살 때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너무 자기 삶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 삶도 보지 못하고 주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하늘을 보며 제 인생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해가 지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기도가 절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늘은 해가 지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도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해 지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지. 그날 하늘은 파스텔 톤의 분홍색이었어요. 보셨습니까? 목요일 하늘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세상. 또 어떤 날은 온통 새빨간 하늘일 때도 있었습니다. 구름과 함께 섞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새빨간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하늘을 보면요, 특별히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 인생도 저렇게 해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때가 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빛으로 마무리할 것 같으십니까? 분홍색의 따뜻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빨간색의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밋밋한 주황의 색일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아름다운 빨간색이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그런 마지막을 꿈꿉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거저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지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앞에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요, 하늘을 못 본다니까요.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연을 못 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자기 앞에 문제가 커져 보여서 투덜댑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근심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요즘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짜증이 주는데요. 자기 삶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짜증밖에 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자신에게 화만 내고 실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우리가 백합화를 좀 봐야 한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 좀 해보랍니다. 백합화는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보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좀 주변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좀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기 4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좀 잘 보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시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참 지혜롭고 충성된 착한 종이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